반갑습니다. 17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찬양 부르십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예수님의 삶을 따르며 고난 중에도 하늘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삶을 따르며 고난 중에도 하늘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본문은 마태복음서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지요. 즉 21절을 전환점으로 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22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항변하다의 에피티마오 동사는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피티마오라는 말을 쓴 것은 매우 특별합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 베드로가 얼마나 강하게 반대를 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꾸짖음에서 알 수 있듯이 베드로는 여기에서 사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명령은 제자의 본분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뜻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뒤에서 주님의 갈 길을 따르라는 명령입니다.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걸림돌이라는 뜻입니다. 본문 앞 18절에서는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바위였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것이며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24절, 누구든지 예수의 뒤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뜻하지요. 또 누구를 부인하다라는 말은 누구와 아무 관계가 없음을 공언하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즉 자기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이미 죽은 이처럼 취급하고 행동하는 것이며 자신의 인간적인 안정과 행복을 거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부인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난을 짊어진다는 적극적인 모습으로서 제자의 성숙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지요. 자기를 부인하고와 십자가를 지고에서는 단순 과거형이 사용되었습니다. 반면에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명령에는 현재형을 사용하셨습니다. 단순 과거형은 일회적인 사건을 의미하고 현재형은 계속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건은 제자가 되는 첫 번째의 일회적인 결단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의 뒤를 쫓는 행위는 따르는 행위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과정임을 잘 보여줍니다. 25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역설적인 삶을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생명을 부지하는데 최고의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여 혹은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의 안전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목숨을 주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그 귀한 목숨을 희생하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앞뒤가 안 맞게 들립니다. 모순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아니지요.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숨은 가장 값진 것이므로 제자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것도 역시 목숨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숨을 희생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목숨을, 그 생명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 목숨, 그 생명을 영원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27절부터 28절 주님의 약속이고 위로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하십니다. 행위를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 표현하셨습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전생애이지 하나하나의 행동이 아니라는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하나하나 행동을 다 심판의 대상으로 보시면 전부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28절 난해한 구절이지만 재림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부활을 경험하는 것은 곧 재림을 미리 본 것이나 다름이 없기에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머지않은 장래에 예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고 그 영광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초점입니다. 하나님을 잃고 자기의 육신적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잠시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 영원히 실패하고 맙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육신적인 목숨도 내던지는 사람은 오히려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걸려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도 않고 심지어 주님의 뜻을 내 뜻대로 마구 흔들어 제끼기도 하는 교만한 죄인들입니다. 어리석은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를 다시 붙들고 예수님 다시 바라보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곁길로도 가지만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함께 예수님의 길을 가 보십시다. 분명한 진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는 영생이 있고 상급이 있고 왕이신 주님 품에 안기는 영광이 있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그 삶을 실천하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